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복된 하늘의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또 설교하고 배우고 우리들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유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기 원하지만은 말씀이 없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하고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 지식으로 가지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오늘 저녁에도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우리들이 주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주에서 이제 드디어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이 이제 이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본분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는 수가 늘어나면서 이 세 아들,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새롭게 인류가 전파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비극적인 것, 정말 마음 아픈 한 가지 사건을 보는데요. 그것은 세상은 이전과 달라졌지만은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홍수 이전에 가졌던 그 죄악된 모습들, 그것이 여전히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물론 어려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이 의인으로서의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될 때 여전히 그들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는 죄인으로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농사는 우리 한국에 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농사가 모든 것의 기초다 그 말에. 모든 것의 기초다. 여기에 그 주님께서 이제 노아가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에 정말 이제 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땅을 갈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업을 일컬어서 1차 산업으로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하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로 농사였더랬어요. 아담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처음에 에덴을 지으셨을 때는 이 세상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 실과들이 과일들이 얼마든지 그냥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더랬어요. 범죄한 세상에 사람들이 범죄할 때 주님이 땅을 저주하시게 되므로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채소를 먹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고 일을 하게 해야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실 때 창세기 3장 23절에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노아도 이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에덴을 떠나서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농사하는 일.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작물을 기르고 이제 수고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집에 그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가인이 한 일이 뭡니까? 가인이 무슨 일을 했죠? 농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벨은 뭘 했어요? 양을 길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수고함으로 노동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그 원리들을 주시게 됐는데, 이제는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 포도나무를 심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포도나무를 이제는 이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술에 취해서 이제 거기 부끄러운 삶을 이제 살게 되고 부끄러움이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 그 노아의 실수, 노아의 잘못되어진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이 집안에 비극적인 일이 또 저주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방주에서 나온 의인 노아의 실수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만약에 노아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이 죄를 안 짓는 의인이었다면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면 우리들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의 의인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로 된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요 95% 하나님의 은혜고 5%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 노아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노아는 거기 우리의 행위로서 의인된 것 아니에요.
행위로서 의인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세운 의고 내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입는다고 영어로 justified라는 것은 어렵다 함을 입었다 혹은 어렵다고 불러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의는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왜? 내 행위로 된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죄인이지만은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믿을 때에 죄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말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이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우리의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죄인들을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우리의 행위 없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에서부터 나왔을 때 여전히 그의 안에는 이 죄인으로서의 이 본성,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차 아직까지 보지도 못한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이 방주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의 몸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죄의 몸을 가지고 1년 1개월 동안 방주에서 지냈지만은 그가 그 방주 안에서 1년 1개월 동안 거기 모든 동물들을 돌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했겠지만은 역시 나올 때는 여전히 죄인으로 나오게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와서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다시 이 포도주에 취해서 그가 이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것은 현실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생명이 우리의 죄의 몸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이 없어지고 구원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는 죄의 생명과 함께 주님이 주신 영생,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늘의 생명이 점차 성장하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생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의 그 관계를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영의 생명은 갓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그때까지
그때만큼 이 나이가 든 생명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쉽게 그 옛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더 편해. 영적인 삶은 많은 경우에 불편한 것입니다. 왜? 익숙지 않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나게 된 것 그것만으로 그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깨끗함이 항상 유지된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거기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지금 그렇다면은 내 머리와 손발 다 씻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함을 얻었지만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늘 이제 세상에 때를 묻게, 세상에 먼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에 묻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정결함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길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주제가 내 안에 거하라였더랬어요. 그렇죠?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하고 거기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어려움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오는 실패의 유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 다음에 우리는 방심을 하게 되고요, 그 방심은 범죄의 기회가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지만은 노아의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는 다시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다시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정상에서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정상에서는 사실은 거기서 이 정상에 올라간 기쁨은 있지만은 거기에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항상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산 위에 올라갔지만은 거기에서 승리의 감격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게 되고 그 감격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새로운 유혹과 범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큰일을 하고 주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승리의 도취에 있어서 그만 그때에 방심하게 되고 그때 많은 경우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마찬가지. 이 구원의 위대한 경험을 했고 홍수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서부터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그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의 삶에 젖어들게 되고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속고 난 다음에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의 실수, 다시 말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가 경험해온 가장 오래된 재앙, 가장 오래된 그 슬픔의 원천, 우리들의 고통의 원천이 무엇이냐? 술에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술은 가장 오래된 마약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술이 마약이에요. 마약이 뭡니까? 사람이 정신을 잃게 만들고 어떤 특별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하게, 기쁨을, 쾌락을 이제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나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경험 안 해봐도 제가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을 제가 한두 번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술을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은 집안이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때로는 기분이 좋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쁘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술은 가장 오래된 마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읽은 기사인데요. 술은 거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암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요인들, 거기에 1급 발암물질이에요. 성면. 우리가 이 건축 지을 전에는 성면을 썼는데 지금 성면 쓰지 못하잖아요. 왜? 그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면도 1급 발암물질이에요. 성면과 같이 같이 분류되어진 이 발암물질이 술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구강암이라든지 인도암, 또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이 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잠언 23장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정말 서로 해치고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괴로워하고 하는 그것도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술 취한 사람들을 통해서 술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술 취함은 그의 가정에 문제를 가져왔더랬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아가 정신을 놓고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불완전한 노아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불완전한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못난 짓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정에 큰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술 취한 남편들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대체로 술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사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술 먹고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술 취했으니까 술을 먹었으니까라고 마치 봐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술을 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더 크게 거기 심판을 받습니다. 더 크게 걸리는 거예요. 왜? 술 먹고 운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술 먹고 운전하면은 거기서 이 살인 미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미국의 그 음주운전 그것은 큰 죄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은 이제 거기 감옥에 가고 혹은 많은 벌금을 하고, 그 미국은 그걸 심하게 다루는데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술과 마약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의 아내들이 정말 긴장을 하게 되고, 술 취해서 돌아오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숨을 죽여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술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 불화하게 되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박국 2장 15절 16절 앞에 거기 제가 자막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 혹은 술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이 그 하박국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이웃에게 술을 권하고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고 술을 파는 것, 술을 제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한인 사회 속에 가게 되면은요,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다니는 장차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거기 편의점에서 이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사님 미국 갈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윤영계는 그런 데 가서 일하지 말라. 아무리 궁해도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것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겨야 되지. 이게 신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술집에 술 파는 곳에 가서 여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미국의 편의점에는요, 술하고 담배 안 팔면은 그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요. 과자 같은 거 팔아가지고는 편의점에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의점을 운영해요.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날 마치 교회 안에서 지금 요즘은 술을 마셔도 되는 것처럼, 한두 잔은 마셔도 될 것처럼, 목사들도 거기서 그냥 술 마시는 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고 너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거기서 편의점에 일을 하려고 말했다면은 기회는 얼마든지 왜 한국 사람들이 그 편의점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에 정말 거기 나중에 전사님이 설교할 때 술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가 없는 게 왜 술을 팔았다면, 그렇죠? 술 파는 데서 내가 일을 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전사님 미국 갈 때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내가 부탁을 했었더랬고, 전사님은 또 그렇게 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인 노아잖아요. 그렇지만은 홍수 이후에 그 사건만 없었더랬다면 노아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제 그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정말 부끄러웠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그 가정에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바라라. 술을 취하는 것,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은 힘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방탕으로 끌고 가는 힘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지 않는 일을 이 술을 마시고는 그런 방탕으로 그렇게 방탕한 짓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죄와 노아의 저주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장막에 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 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특별히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 노아가 함의 죄 때문에 가나안을 저주하게 돼요. 그렇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쩌면은 이 창세기는 지금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창세기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겠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지금 점령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함이 특별히 가나안 땅, 그들이 점령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거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집행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가면서 이 함의 자손이 아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강조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함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내려진 저주가 이제는 실현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니한테만 얘기할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이 감추어야 되고 드러내서 부끄러운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함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아버지예요.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완전해서 존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아버지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이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함은 아버지를 감사하고 존경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이제 거기 벌거벗은 그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형제들에게 고함으로 이 노아의 부끄러움이 더 큰 부끄러움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함이 그냥 자기만 알고 이 조처를 했었으면은 뭐 노아의 부끄러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함으로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은 그것을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누가 형제,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듣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나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려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남의 얘기를 가지고 내게 와게 나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고 또 어떤 더러운 얘기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안 그래도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걸 더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에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문제의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문제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얘기를 허물을 들추는 것은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정말 그 과거의 실수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 자문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베푸신 축복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 들어갈 때에 서서 앞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 가먼트라, 우리 옷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어에는 가먼트라 그랬어요. 가먼트라는 것은 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몸을 완전히 이렇게 여유 있게 몸을 감싸는 멘털 뭔지 아시죠? 망토 그런 걸 큰 옷. 그래서 자기들 어깨에 셈과 야벳이 어깨에 서로 이제 이렇게 걸치고는 뒤로 돌아가 가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래 가서 아버지 침상에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노아는 셈과 야벳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했지만은 우리는 서로들 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덮어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면 잠깐만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아들들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말씀을 같이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노아가 작은 아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에게 잘못했기로서니 그 손자를 저주할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저주합니까?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어머니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네이버로도 그렇게 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저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책망하고 나무랄 수는 있지만 그냥 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함을 용서하고 가나안을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제게 있어요. 물론 노아 할아버지 만나보면 그때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때 왜 당신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아는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 그 형제들의 종이 형제들의 종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주를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또 야벳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셈은 우리와 같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또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시커먼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희고 검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색소, 피부에 드는 색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셈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벳에게는 이 야벳을 장대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유를 야벳에게 주님께서 노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 노아가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노아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이 방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들이 항상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아들들,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치 못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늘 사모하고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